예레미야서 1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너그러운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7절로 18절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17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으니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에게 이제 짐을 꾸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곳으로 내던져서 그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처럼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맞기 전에 돌이켜라.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 손에서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병이 들고 나서야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서야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고집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내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저 역시도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많은 그러한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징계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 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돌이켜야 그 징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일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뭔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매맞기 전에 깨닫고 지혜롭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로 22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는 깊은 상처를 입어 중상을 당하였고 장막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므로 장막을 다시 세울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결국 모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북방군대는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여호와의 소굴이 되게 만들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참상을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보면서 얼마든지 괘씸하게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리고 진정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아마 1박 2일에서 복불복을 했잖아요. 그때 누군가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는 공부를 잘했다거나 머리만 좋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자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일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결국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사실 그에게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가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이죠. 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혼란과 두려움과 억울한 그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는 광야를 떠돌고 있는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이미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겠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있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기 이익을 채우는 데만 골몰했던 유다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나라가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애통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 말씀인데 23절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알거니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23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뭘 알았습니까?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너그러운 징계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님의 진노를 유다를 삼켜 황폐케 한 이방 족속에게 쏟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맡겨라.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경영도 중요하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옳은 태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의 응답입니다. 이 말의 응답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사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불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 맡겨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이란 말은 구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굴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믿음을 가지고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자, 왜 굴려보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식도 건강도 돈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굴려보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힘들든 말든 어렵든 말든 아이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굴려 보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내가 해결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볼링공을 던져 버리듯이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굴려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